이렇게 부는 이렇게 또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저기서 흘러가지고 이제 내 앞에 왔어요. 내 집 앞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밭이나 논에 물을 낼 수 있고 더러운 것을 빨 수도 있고 또 마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 물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물이 끊임없이 흘러왔듯이 또 그 물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일을 얻을 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거쳐서 돈이 흘러왔어요. 그렇죠? 땅 문서도 보세요. 내가 최초의 땅 주인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뭐 주인이 이제 그 서울 사시고 그러는 분들이면 서울까지 가셔서 땅을 팔라고 이렇게 그러셨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지방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또 땅을 가질 경우에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파시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늘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땅 문서 보면 이제 계속 뭐 주인이 바뀐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듯이 재물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나한테 왔고 또 나의 손을 거쳐서 또 어딘가에 또 가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물은 그만큼 빠지면 그만큼 보충을 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 아들 왜 그 11조 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면 흘려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이라고 내가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를 잘 흘러가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닙니다. 황창혁 신부님 뭐라 그러세요? 5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쓰라고 그러시죠. 예?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는 도구로 쓰시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그 루카복음 6장 38절 이하면 네가 줘라. 그럼 받는데 어떻게 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끌려가면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아유 뭐 그러려고 뭐 아유 내 거는 내 거야 뭐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가시에 찔리게 돼 있다고. 여러분 길을 가요.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개 한 마리가 따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각자 가요. 각자 가면 이때 개를 누구를 따라가나 봤을 때 그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런데 그 주인을 따라 이제 개가 왔다가 개도 왔다가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질 않죠. 죽게 돼요. 그럼 여기 또 이제 딴 사람들이 가겠죠. 그럼 이 개가 이 사람 따라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가 지금 이 사람 따라갈까요? 못 따라가요. 딴 세상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강아지에 비유했지만 그 재물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주님이 나한테 잠깐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잠깐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셨는데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막 이렇게 아이들도 저는 많이 이렇게 혼내고 들볶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잘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현들은 보면 그 바깥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유함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영혼을 잘 돌보는 그러한 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만 돌본다. 풍요롭게 먹고
쓰고 하는 몸만 돌본다. 이런 사람은 재물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작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이고 물불 안 가리고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가듯이 물불 안 가리고 온 힘을 다해서 불나방이 불 속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불나방은 타짓게 되죠. 그러한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현들과 같이 이렇게 얻어도 얻지 않은 듯이, 없어도 얻은 듯이.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느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더러. 뭐 이렇게 당당하냐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자녀인데. 돈, 명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많이 안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시는 분인가만 안다면 전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뭘 걱정해요? 주님, 좀 헛헛한데요? 그러면 정말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 고기를 보내시고, 주님, 지금 저분은 굉장히 어떤 분을,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분이, 제가 어느 마트를 갔다 오다가 이제 카트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본당 출신 신부님의 어머니신데, 저가 이렇게 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딴 날은 A라는 코스로 가는데, 그날은 B라는 코스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 뵌지 참 오래됐는데, 했더니, 딱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길에서 막 그냥 공중공주 뛰시는 거 보고 싶었다고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안에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공급하시고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돈 이제는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보내주세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족자만큼 필요한 만큼. 근데 쓰고 넘쳐요. 그래서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이 이제 자기네 나라가 다 불에 탔어요. 이제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난 가고 거의 죽고 이런 상태인데 아주 굉장히 재물에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이 하나가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간신히. 자기의 집안에서 있던 많은 그러한 재물 된다라는 거 다 몸에다 걸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국의 왕이 너는 이런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나 내 몸에 다 걸쳤으니까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불쌍하냐. 내 몸에 다 아내도 가고 자식도 가고 다 가고 다 불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재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최창이라는 분이 쓴 서문을 보면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그 서문에 보면 금방에 들어가서 금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큰 시장 안에 금방에 들어가서 금을 다 털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혔어요. 왜 훔쳤냐? 난 사람은 안 보이고 금만 보였어요. 그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저자에서 자기 주머니에는 금은보화를 잔뜩 챙겨가지고 자기 옆에 이렇게 딱 차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주머니 그거 금은보화 잔뜩 있는데 왜 구걸하냐? 그랬더니 내 돈은 너무 아깝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좀 구걸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들은 내 거는 쓰기 싫고 남의 거는 좀 어떻게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은 돈이니까 아내고 아이고 다 불타서 그렇게
다 죄가 됐는데 그냥 자기 것만 다 걸치고 나와가 자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예,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린다면 너는 내 자신을 얻을 것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너는 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죽어서 이제 그 아는 분들이 그 사람을 이제 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토니오 성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안토니오 성인은 분실물의 수호 성인인 거 아시죠? 네. 분실물의 수호 성인이에요. 이렇게 그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토니오 성인이요. 제발 좀 찾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 분실물의 수호 성인이신데 그 뭐 굉장히 이단을 부수는 망치같이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안토니오 성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염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염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죠. 놀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재물에 욕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의 말로는 지옥에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벌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염하던 사람들이 뭐 설마 그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으면 다 끝나고 저 은바구니에 이 사람의 심장이 들어있어. 이 사람의 심장은 지금 지옥에서 벌 받지 않고 저 은바구니에 들었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염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은바구니를 열어보니까 심장이 이렇게 핏기 어린 심장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께서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욕심내고 인색하게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렇게 세상에서 재물을 막 욕심내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꿈꾸는 것과 비교한다는 거죠. 꿈에 아무리 배불리 먹고 물을 흠뻑 마셔도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꿈을 깨고 나면 산의 진미를 먹은 것 같은가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은가요? 흠뻑 물을 마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재물에 욕심내는 것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망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재물을 소실한 것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을 끊임없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욕심을 채울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의식주만 갖고도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천막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헐벗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제가 어느 날 이 추운 겨울에 누룽갱이라도 끓여 먹고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니 어떤 사람은 이만큼도 안 먹고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누룽갱이라도 추운 겨울에 쫓겨나가지 않고 추운 겨울에 누룽갱이라도 끓여 먹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총이에요. 물론 고르고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있는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렇게 꿈과 같은 그런 허기짐, 그런 목마름, 그런 배고픔, 그런 것은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어미로부터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그리고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 주님이 다 걷어가신다 한들 주님 찬미 받으시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요, 이 모든 재산 이거 다 별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관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라. 그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알렉산더가 막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 나는 요만큼도 이게 다 못 다스리니,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유럽이겠죠. 유럽도 다 내가 다 정복해서 못 다스리니 너무너무 통탄한다. 알렉산더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통곡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그림도 그렸지만 여기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삶의 여정으로 들어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떤 것만 주님이 계산하실까요? 네가 사는 것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산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설교 나오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산 것만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데도 욕심을 계속 내고 인색한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는데 굉장히 무겁고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 등산하면서 무거운 짐, 큰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산에 오르면서 네 짐이 큰 것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네 짐이 무거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무겁고 큰 것을 갈라서 나누어서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면, 베풀어준다면 너는 짐을 덜 것이고 그들은 도움을 받으니까 다 유익하지 않겠느냐? 근데 짐을 덜 생각을 안 하죠. 예? 짐을 덜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내 한 몸 지고 가기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한 몸 지고 가기도 어려운데 그 재물의 욕심까지 지고 가신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누어 베풀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궁핍한 이가 많은 이유는 가진 이가 너무나 많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굉장히 큰 부자고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얻기를 바라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이 얻으신 것만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얻은 것만 세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얻은 것, 주님으로부터 빌어 얻은 것, 내가 아직 얻어야 될 것을 세면은 불행해져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저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행해져요. 근데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 얻은 것,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모임이 있어서 함께 갔는데, 아우, 요새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몇십억이 됐다고 자랑하는데요. 저는 아주 뭐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죽을 때 집 쑤셔 넣어가지고 가요? 추위에다가? 네? 아니잖아요. 쑤셔 넣을 수도 없어요. 그 몇십억이면 뭐 할 것이며 몇천억이면 뭐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집이면 무엇이고 전세면 무엇이고 사글세면 무엇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에요. 저희 함께 봉사하던 분의 남편이 지난 토요일날 갑자기 등산 가다가 갑자기 산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 119로 이렇게 후송했지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60이면 아주 젊죠. 그래도 지금 세상에는. 그런데 집을 넣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내가 모은 재물을 넣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욕심내고 인색하게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허망한 즐거움, 허망한 기쁨, 허망한 그러한 그 아름다움에 쫓겨서 참 평화와 참 행복과 참 아름다움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가 계속 늘어난다면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재물에 욕심내는 게.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려보면 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물은 다 쓰이는 용도가 있어요. 재물도 쓰이는 용도 아까 잘 베풀어 사용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물에 쓰이는 용도가 있듯이 재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옷은 몸을 덮어주고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더위로부터 또 보호해주고, 또 음식은 배고픔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달래주죠. 배고픔 이상 먹으려고 쌓아놓고 한다는 것은 다 뭐를 낳는 것이에요? 더러운 죄나 더러운 욕망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다 쓰임에 용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내면 그 욕심과 더불어 재물도 자꾸 가져야 되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욕망을 죽이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죽이십시오. 아까도 골로새서 나왔잖아요. 3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 괴짝에 금을 넣어놨는데 그 괴짝 안에 들어있는 금이 내 마음을 흡족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런데 우물 속에 있는 물이 나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덕,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괴짝에 담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죠? 예. 방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물건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그까지 유한한 하찮은 재물로 채워도 끝이 없어요. 제가 의식주가 채워지면, 약간의 의식주가 채워지면 생리적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죠. 그러면 그 성취 본능, 이건 뭔가 좀 더 뭐 성공, 부귀, 영화, 뭐 권세 다 누리고 싶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어를 부여받고 이 땅에 파견받은 존재라서 영적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늘 허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친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하느님과 친해지시고 하느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의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가서 세상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파견받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단인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될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이 비인간화되어가는 세상 안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찬미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성모성과 영광성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